송구영신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 TV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용민 님을 모시고 올해 마지막 벙커교회 말씀 나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013년 참 별꼴이 반쪽이었던 2013년이 15분 남았습니다. 15분. 자, 15분 남은 2013년을 돌아보면서 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 본문이 나왔군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 공동 번역과 또 표준세 번역 그리고 개역 성경의 번역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도대체 원문이 같은 건가 싶을 정도로 다른데요. 뭐 맥락은 같습니다만은 구절구절이 전혀 새로운 문장,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번역본들 별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공동 번역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 한국적 풍모가 아주 가득 담긴 번역이었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 엔터. 네, 자,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자, 이번에는 개역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뭐야? 아니 앞에 페이지. 예, 앞에 페이지. 예. 한 페이지. 예, 요겁니다. 제가 요걸 개역으로 안 바꿨네요.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을 해서 만든 노래가 있죠. 다 아시죠? 한번 좀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시죠. 말씀 나눔 제목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벌써 이 말씀만 봐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스바냐 3장에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름답고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말씀이 담겨 있는 스바냐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저주받을 도성아, 야훼께 반항이 나는 더러운 도성아, 압제나 일삼는 도성아. 도성이라면 뭐 무슨 말이지? 도시를 말하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 중 김도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도성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징계를 해도 코웃음만 치며 제 하나님 야훼를 멀리하고 의지하지도 않는구나. 귀하신 몸들은 성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판사들은 벌판을 주름잡는 늑대처럼 뼈도 안 남기고 사람을 씹어 삼킨다. 예언자들은 제 잘난 멋에 사람들을 속이고 사제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법을 짓밟는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뭇 민족을 뿌리 뽑으리라. 성모퉁이 망대를 헐고 성읍들은 사람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돌무더기로 만들며 거리마다 휩쓸어 사람 하나 살지 못하게 하리라. 너만은 나를 공경하리니 너만은 내 징계를 제대로 받으려니 너만은 내가 내린 벌들을 잊지 않으려니 하였더니 도리어 새벽부터 돌아가며 못된 짓만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는 참고 기다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내가 몸을 일으켜 그것들을 벌할 날이 오면 만방에서 문민족을 불러 모으고 분노를 마구 터뜨려 한꺼번에 벌하리라. 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올라 온 땅을 살라버리리라.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일들을 너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흥청거리는 자를 네 안에서 쓸어버리면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거만한 모습이 자취를 감출 텐데 무엇을 다시 부끄러워하랴. 내가 길을 못 펴는 가난한 사람만을 내 안에 남기리니 이렇게 살아남은 이스라엘은 야훼의 이름만 믿고 안심하리라. 그들은 남을 억울하게 속일 줄도 모르고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며 간사한 혀로 사기칠 줄도 모른다. 그러나 배불리 먹고 편히 쉬리니 아무도 들볶지 못하리라. 자, 이 앞서서 1절부터 4절, 6절부터 8절까지는 그야말로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셨는데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압제받는 사람들, 이렇게 부당한 권력의 횡포로부터 신음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들볶이지 않은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참 많은 것이 겹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바냐 예언자들이 많았던 스바냐는 바로 예언자입니다. 스바냐는 예언자들이 많았던 시대, 즉 요시야 왕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640년부터 630년 사이에 활약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요시야 왕이 집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시야 왕은 8살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요시야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종교개혁 하면은 또 요시야 왕이었는데요.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지방, 각 지역에 여러 신당들을 치워버렸습니다. 신당이라면은 신을 모신 그런 사당 같은 건데 이 신당들을 치웠습니다. 그 신이라면 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그 중에는 바알 신도 있습니다만 이런 신당들을 모조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공식 지정 신을 믿도록 한 거죠. 그 공식 지정 신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런 우상 숭배를 싹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행했던 이런 일련의 종교 정책은 종교 개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권력을 앞세워서 이렇게 종교를 정비하는 것 과연 정당한 행위일지 뭐 그 논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빙자해서 결국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에 있는 온갖 신들을 다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신을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되던 그런 시대,
그 시대였거든요. 왕권 국가였지만 여전히 그 신정 국가의 그 흔적이 남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 이른바 잡시들을 싹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 지방의 기득권들이 싹 사라집니다. 중앙에서 지정한 여호와를 믿어라 하니 여호와를 안 믿을 수가 있나.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왕권도 강화됐던 것이죠. 자, 사회개혁은 없고 오로지 종교개혁만 있었던 꼴입니다. 이런 개혁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시죠? 너무 빨리 가시네. 예, 앞으로 좀 넘어가시죠.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벌써 시간이 됐나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이에 벌써 2014년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2014년을 좀 한번 우리가 카운팅을 하고 말씀 나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58분인데, 그래요. 또 이렇게 또 CG가 또 준비가 됐습니다. 예. 자, 2014년 우리 모두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 모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자, 새해는 여러분의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실현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사회도 좀 제발 사람 사는 세상, 정의가 움트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2013년이. 자, 이제 20초 남았고요. 자, 우리 힘차게 카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4년이 밝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소망 이루세요. 건강하시면서 인사합시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와중에 2014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뜻하시는 바, 또 소망하시는 바 모두 실현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시는, 또 여러분이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여러 복의 근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 복의 근원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 박수! 예, 우리 CG가 아주 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멋진 CG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G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자,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만 나오면 아주 뭔가 불온한 말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하면은 로마 제국의 황제면서 또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한 왕 아닙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상당히 훌륭한,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런 황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현대의 많은 사가들은, 또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천만의 말씀. 가족들을 살육한 왕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사에서 궁예가 떠오르죠. 가족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던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그의 사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콘스탄티누스 대제 역시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종교개혁도 실은 중앙의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개혁은 없고 오로지 종교개혁만 있었던 요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이런 개혁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가 후대에 많은 교회 역사가 또 신학자 또 성직자들에게 칭찬을 받았지요. 하나님만 잘 모시고 섬기는 왕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요시야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장정들 대부분이 죽습니다. 남편으로 자식으로 전장터에 내보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하고 아내들은 그야말로 도성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여기에 온 나라에 굶주림까지 겹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장정들이 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으니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을 게 없다. 이런 탄식이 넘쳐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모두 무너졌고 여호와긴 왕은 바벨론 내 포로가 됐고 그렇게 해서 상류층도 다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요시야 왕 시대 이후에도 이러했습니다. 대부분 종교가 내부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착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사회가 혼탁해집니다. 엔터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세 분리기에만 몰입하던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만배가 늘었습니다. 만배.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사가 불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 시대는, 역사는 바른 길로 갔고 또 일반 국민의 삶은 행복했습니까? 기독교가 만배가 늘어나던 이 시기에 전태일이 울부짖으며 산화했고 유신 독재 권력에 고문, 사법살인, 언론 탄압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고 광주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몸집만 커졌던 것이죠. 아니, 독재에 부역하면서 전두환을 축복하고 박정희를 위해서 기도했던 당시의 목사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악마의 권세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교회는 자기 세분리기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는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개인의 복락과 구원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종교가 개인의 복락과 또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가서 종교 생활만 해야죠.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은신처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미 선교회 아시죠? 휴거가 된다고 막 이렇게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 광란에 쇼를 했던. 이 땅에 왜 우리가 왔습니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온 거 아닙니까? 세상의 문제에 눈 감는 것이 종교일 수는 없습니다. 수구 기득권 부패 세력은 종교가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귀찮고 피곤해합니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되지도 않는 말로 종교는 자기의 본분을 지켜라,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구현 사재단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면서 시국미사를 벌일 때 저들이 쏟아냈던 그 추악한 현올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1세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성서를 바로 이해하고 종교가 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명징하게 설명해 준다 하겠습니다. 며칠 전 남미에 가서 이런 말을 했죠. 거리로 나가서 파장을 일으켜라. 교회도 거리로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지지난달이겠군요. 이제는 지지난달 교황 권고문을 통해서 문 밖에서 백성들이 굶주릴 때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라고 가르치셨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온한, 편안한 이런 성전 안에만 머물면서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교회를 만들라. 세상과 함께 뒹구는, 세상과 호흡하고
때로는 세상의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품위를 잃었다는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교회가 세상을 외면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라. 교황 프란치스코 1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요시아 왕 때로 돌아갑니다. 예언자 스파냐가 나타납니다. 스파냐는 야훼께서 숨겨두시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야훼의 히든 카드였습니다. 스파냐는 후대의 칭송을 받은 요시아 왕 시대였지만은 스파냐는 그때 가장 강력한 어조로 당시의 권력층, 상류층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알고 보니까 요시아 왕과 스파냐가 칠촌 사이라고 하는데, 이 친인척 이거 관계없어요. 막 마구잡이로 가진 자, 있는 자, 남 위에 군림하는 자를 향해서 강력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스파냐가. 정말 요시아 왕의 개혁이 바르고 옳았다면, 그런 개혁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부합하고 타당했다면, 이런 거친 말로 스파냐가 요시아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볼 수 있었을까요? 스바냐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 즉 선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이후에도 살아남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소득 하위 70%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핍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은 앞날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늘나라를 소유할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다면, 세상에 두고 가기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봅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위세,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눈 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십니까? 철도 노조원들이 성탄절날 조계사를 들어갔어요. 아니, 딴 날도 아니고 말이죠. 성탄절에 조계사를 들어갔다. 정말 참 부끄럽고 민망해서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회정의에 대해서는 눈 감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별 관심을 안 갖습니다. 더 타락한 사람들은 부패한 수구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서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합니다. 사실 그러지요. 선교하는데 교세 확장을 선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교가 곧 교세 확장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가 곧 교회 성장일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다는 대한민국, 그래서 선교 강국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이 내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보, 자본주의의 강폭이라는 그런 부조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어마어마한 그 인파가 서울광장을 뒤덮었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죠. 집회라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자칫 얻어맞고 잡혀가고, 그래서 밥줄이 끊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잖아요. 나가봐야 별 도움도 안 되고 손해도 볼 수밖에 없는, 또 집권 1년 차 아닙니까? 이런 때 잘못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도 찍혀가지고 이게 자기 직장이라도 이 사진이 날아가는 순간 얼마나 피곤해집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이 부지를 보고는 참을 수 없다면서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선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마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바냐 3장 17절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럴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 페이스북 친구인 정경일님의 글입니다. 테야르드 샤라댕이 말했지.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조각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룬다고. 남이 안녕하지 못하니 자기도 안녕하지 못하다는 사람들이 당장 불편해도 괜찮으니 모두를 위한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늘 사랑의 힘으로 모여서 또 하나의 세상을 이룬다. 나도 그 세상의 한 조각이 돼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정경일님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말씀에서 저는 이만한 복음적 메시지가 또 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철도노조가 이제 파업을 풀었습니다만은 이 파업 과정에서 수많은 부패한 언론들이, 썩어빠진 언론들이 귀족 노동자 운운합니다. 연봉이 6천만 원, 8천만 원 이러면서 말이죠. 19년 동안 근속한 기관사가 각종 수당 다 합쳐서 받는 돈이 그 정도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또 기관사가 아무나 기관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전문 직종에서 그만큼 20년의 세월을 투자한 사람에게 그 정도 연봉이 그렇게 센 겁니까? 조중동 기자들은 어떨까요? 어떤 아는 분 얘기로는 8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수당을 뺀 거예요. 수당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자, 철도노조가 파업함으로써 한 22일 파업했죠. 22일분의 임금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조중동 기자들 중에 양심의 문제 때문에, 사주의 횡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월급 안 받겠다고, 월급 안 받아도 괜찮으니 투쟁하겠다고 한 기자가 있었습니까?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고 정부는 이야기합니다. 근로조건 개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임금 인상 아닙니까? 임금 인상을 요구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했다면 그럼 그때는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이번처럼 귀족 노조니 뭐니 하면서 온갖 그런 마타도어로 이분들의 파업에 찬물을 끼얹었을 겁니다. 정부의 이야기는 간명합니다. 철도 노동자들 보고 야 투쟁 왜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이런 겁니다. 노예로 하는 거죠. 노예로. 이렇게 노예로 알면서 왜 귀족 노조라고 합니까? 저는 최근에 이 일들을 겪어보면서 말이죠. 불의가 극에 달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드신다고 믿게 됐습니다. 불의가 극에 달할 시점은 언제인가? 바로 이 가진 자들의 모렴치, 적반하장, 견강부회, 횡포, 탄압, 탐욕이 극에 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드실 때는 거의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불현듯 날쌔게 한 칼에 휘두르십니다. 이사야 47장 9절. 그러니 너는 하루아침에 이 두 가지 변을 당하리라. 자식을 여의고 남편을 잃는 쓰라림을 한꺼번에 닥치리라. 재간껏 마술을 부려봐라. 힘껏 요술을 부려봐라. 모두 쓸데없으리라. 이런 말씀이었고요. 이사야 47장 11절에는 헤아려 미리 알 수 없는 재난이 갑자기 너에게 닥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 4.19 혁명에 따른 이승만의 하야, 부하가 쏜 총에 맞고 18년 독재를 끝낸 박정희, 순식간에 갑자기 불현듯 날쌔게 한 칼에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마지막 주에 저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안을 전하고 또 저 역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귀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이 야만과 흉포함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여전히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동지가 있고 아울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설마 박근혜 대통령 편이겠습니까? 이건희 회장 편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면 정말 예. 여러분, 이제 5년 중에 1년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0년 중에 6년 지났다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작년 12월 마지막 날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여드린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한 부분인데요. 다 잊으셨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소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울먹였는데요. 1996년작 인생은 아름다워. 여기 한 장면입니다. 좀 저간의 맥락을 좀 소개해드리죠. 유태인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공포에 질리지 않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은 게임이다. 게임에서 1000점을 따면 탱크를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도망가다가 결국 아들과 함께 도망가다가 혼자 나치군인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이 꼬마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아이 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아이가 그 공포에 쩔어 살겠습니까? 공포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아이를 공포의 노예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이를 위해 배려를 하는 모습, 익사를 보이면서 아이를 마음 놓게 하려 했던 그 아버지의 배려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한번 좀 함께 보실까요? 예, 불을 좀 꺼주십시오. Senti Giosuè, se io ritardassi di parecchio, tu non ti muovi, eh? Non uscire. Tu devi uscire. Dammi a sentire, devi uscire soltanto quando c'è silenzio assoluto e non vedi più nessuno, per sicurezza. Ripetimi. 자칫하면 둘 다 잡힐 상황이었어요. Non c'è nessuno. Bravo testatura. 아이는 숨겨놓고 자신은 나가서 잡히는 거예요. Ciao, ciao. Vai. 아이가 봅니다. 아이를 공포의 노래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는 아이는 이것이 장난인 줄 알고 있어요. 게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이의 시선에서 아버지는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아이는 그렇게 그 안에서 조용히 이스라엘 아버지 말을 듣고 이튿날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의 탱크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참고 기다렸더니 탱크가 나타났다.
독일군은 퇴각하고 Hi, boy. You all alone? What's your name? You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do you? We'll give you a lift. Come on. Come on, get up here. Follow me down the Come on. Hey, just squeeze up. Where you going? Back here. There you go. 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아버지는 죽었지만 아이는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성년이 돼서야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여전히 절망감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일들, 우리를 역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스바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더욱 담대해질 수가 있고 더욱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벙커원 교회 처음 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작년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진짜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되게 무거웠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1년 지나고 보니까 또 견딜만 합니다. 내년은 좀 더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가벼워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참 암울하고 참혹한 시대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좀 더 가난해지라고, 좀 더 의로워지라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양심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지난 10년의 이 어처구니 없는 시대가 결코 허망하게 소비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벙커원 교회 우리 많은 또 모이신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설계해 나가시는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참 감내하기 힘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역사 가운데 주재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2013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2014년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보다 구체적인 그런 섭리하심, 역사하심을 저희가 발견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기시리니 사랑이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다덩실 춤을 추시리라. 2014년 올해가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역사에 깊이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밀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강정마을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이젠 희년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바른 길로, 바른 궤도에 올려 놓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